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5일에는 우리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와 함께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가 이번 총회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아 세례,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이 되면 중3부터 입교 이렇게 돼서 유아 세례 받은 이제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입교를 받아서 이제 정식 세례교인이 되게 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입교를 해서나 그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유아 세례부터 또 아동 세례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이때부터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교육을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은 아동 세례를 교육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때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아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아동 세례가 이제 정식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동의회나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교는 또 중학교 3학년부터가 아니라 중등부부터 입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중학생의 학생들은 입교를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학생은 아동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았었다 그러면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입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원로 장로 추대, 그리고 명예 집사안수 추대, 그리고 임직 취임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끝나고도 잘 뒷정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많이 오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잘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예식이 딱 끝나면 명칭을 잘 써주셔야 돼요.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권사님으로 바뀌잖아요.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잘못 불렀다, 그 벌금을 내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예식을 딱 치른 즉시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또 원로 장로님, 명예안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고, 아직 탁상 달력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온다고 하니까 먼저 그 벽에 다는 달력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에서 11월까지 청소 봉사자들 자원봉사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11월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9월에 했고 10월에 했더라도 11월에 한 곳으로 맞춰서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로 쓰지 마시고 10월로 쓰지 마시고 11월에 한 곳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매달 조금씩 하지 말고 좀 몰아서 좀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날짜는 40일 안에 유효된 것이라 꼭 11월에 봉사한 것으로 기록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함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거룩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제가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쭌 거죠. 근데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님도 좀 기도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요한이 가르쳐 줬던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묵상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책에서도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그리고 죄사함,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에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을 선포했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 이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가도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저 자신도 의문이 돼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역시 이런 주제를 반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해서 이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거룩히 여김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해서 분리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에서 성스럽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모두 일반적이거나 속된 것과 구별된 상태,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구별, 이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완전함, 순결함, 의로움, 이것을 반영하는 상태, 존재,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이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속속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선행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누구도 많이 도와주고 양심 있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뭐냐? 뭐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아니하고 홍길동과 같이 살면 그건 불효자잖아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해도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그만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사야 6장 3절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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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 저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자세히 보면 추잡해. 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됩니까? 목회자가 종교인 셔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그런 거 딱 하고 다니면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목사님들이다, 신부님들이다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입고 수녀님들이 나와가지고 수녀복 다 입고 이렇게 스님들께서 기름 싹 바르고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목탁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입니까? 우리가 성가대 가운 입고 밖에 나가면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죠. 누구에 따라서 다 옷도 그냥 이렇게 목회자셔 진짜 입고 신부님이 스님이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싶어가지고 성가대 가운 밖에 들고 나가가지고 다 이거 입고 마트 다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거룩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거룩함과 동시에 약간 이런 사람 아닐까 생각도 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거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어떤 행실을 할 때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 스님들처럼 풀만 먹고 살면 됩니까?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유기농만 먹습니까? 대장균 있는 거 말고 다 털고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또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만 캐면서 세상과 이제 떨어져 살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속세를 떠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참 그래요.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나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그럼 거룩함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 때 이걸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암송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그 말씀, 묵상하게도 변함이 없던 그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자,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군중 심리로 많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뭐다 그러면 와 따라가고 저 사람이 와 그럼 따라가고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어디 딱 쳐다보면 뭔가 하고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약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 저게 그랬다 그럼 한국 사람이 특히 그렇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뭐를 입었다 그러면 그게 유행이 돼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신고무신을 신었다. 아마 그래도 신고무신 신고 다 나올 거야.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상하게 무슨 신고무신이야. 하지만 어떤 유명한 스타가 신고무신도 멋있습니다 하고 딱 나오면 아마 길거리 다니면서 너도 나도 신고무신 신을 거야. 왜? 그게 한국 사람의 그런 약점이에요. 누가 어떤 약이 좋다더라 뉴스에서 한번 나오면 사재기를 막 하고,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 음식 막 먹으려고 동이 나고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군중심리인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따라가는 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뭐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데 군중심리에서 사람들은 왜 못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못 박아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죠. 날벌레잖아요. 날벌레와 날벌레가 만나면 계속 돈대요. 근데 계속 도는데 이유를 모르죠. 왜 도는지. 날벌레인데 뭐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날벌레한테 또 왜 도니?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날벌레가 맹하고 돌다가 그렇게 일주일간을 돌다가 죽는데 되게 어리석잖아요. 무슨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앞에 날벌레가 돈다고 따라 돌다가 그렇게 일주일간을 돌다가 죽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 그래, 저렇게 산대, 그래, 이래, 저래, 그러면서 세상에 명예가 최고야, 돈이 최고래, 성공이 최고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벌레와 같은 삶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것을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모독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막 마음껏 하나님을 욕하고 오마이갓 그러니까 그런 게 망령되이 일으키는 말인데 같이 따라하고 잘못되게 생각을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거룩은 뭐냐?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새로워져야지 이런다고 새로워집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슈퍼맨이 자신의 옷을 누가 벗겨줘요? 자기가 벗어요. 자기가 벗죠. 그리고 자기가 슈퍼맨 옷은 이제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슈퍼맨 옷이 밖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입겠죠. 그러니까 슈퍼맨은 자기가 입고 벗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 돼 하면서 고연하면서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변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 중에 한두 분은 이 사순절이 되면 고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순절이야. 굶어야 돼. 나는 주인이야. 아파.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할 만한 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 사순절을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금식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20일이 돼도 40일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20일, 40일을 금식해 본 적은 없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금식한 분들에 의하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하면 정말로 배가 고프질 않대요. 왜?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나의 임의대로 막 금식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눈이 뒤집어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결코 내 임의대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고행하는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변화를 받기에 힘써야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되지, 거룩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임의대로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을 가지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거룩함을 입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변화를 받기에 힘쓰는, 변화 받기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연결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아이에게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어.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먹잖아요. 그러다가 좀 커. 그러다가 청소년이 돼서 분별력이 없어. 빨리 공부를 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둠의 친구들이 일로 와, 재밌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 우리 로데오나 갈까? 뭐 이러면서 거기서 하루 이틀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새벽 3시에 들어가도 돼, 하룻밤 자도 돼, 아유 그냥 집에 나가도 돼, 인생 망가져도 돼,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막 이러면 분별력을 잃잖아요.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겉멋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펴도 돼, 한 대는 펴도 돼, 청소년 때는 한 대씩 펴도 돼, 다 그렇게 피는 거야. 그래서 마셔도 돼, 계속 마셔도 돼.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으면 그냥 그거 따라서 그런가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 때의 분별력이 왜 중요합니까? 술 먹는 게 죄인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뭐 이런 거 할까? 저런 거 할까? 하면서 그런 분별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지도를 할 때 한 교사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1년에 한번 세상 구경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청년이 갑자기 세상 구경하고 싶다는 거.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잠깐 떠나서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 경험하십시오.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래도 반드시 후회할 텐데요. 예, 그러면서 뭐 경험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뜯어 말립니까? 경험하면 후회는 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뭐 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아니까 왠지 교회 다니면 얽매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별력이 없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경우가 있죠. 세상에 나아가서. 근데 그 정신을 빨리 차리면 되는데 그 청년이 한 5년인가 있다가 교회로 온 적이 있어요. 1년만 쉬겠다더니 5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온 경우가 있죠. 금방 돌아오면 좋은데 오래 걸립니다. 10년, 어떤 사람은 잠시 떠났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 떠났다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나중에야 돌아오면,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늙어서 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는 다 쉴 나이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던 목사님도 나이가 75세, 8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만큼 이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얻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얻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된 삶의 태도, 상태를 말하죠. 그 하나님과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기본적인 예배.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많잖아요. 그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세요. 말하는 거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는 채널만 봐도 기독교 채널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예배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떨어져 가면 교제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만큼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자꾸 접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즐거워지고 세상의 안락이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과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안전장치가 예배고 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사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만 드리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복신앙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내 아이 하면서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아이가 좀 이제 학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이 수능 때가 되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대학교 교문 앞에 가가지고 엿붙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물론 거기에서 가는 1월 성신한테 뭐 산신령한테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어떤 그런 취급을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소원은 이 세상 잡신들한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해요. 점을 보러 가도 그러잖아요. 점을 보러 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떤 귀신들한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하는 게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지만 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할 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하시는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가 있죠. 그럼 우리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는 아이의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입니까? 아이의 소원만 들어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엄마고 아빠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부모지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고 역사하길 원하시고 또 주님의 지상상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주님의 지상사명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했네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섭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서 막 울어. 왜 안 줘요? 왜 안 줘? 막 그러면 이제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는 기도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진짜 뜨겁네. 막 하지만 왜 안 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뭐 듣는 성도들은 뭐 기도원 가서 막 그렇게 부르진다 쳐봐요. 그럼 주위에는 우와 진짜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지르지?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왜 안 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 왜 안 줘?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너 자꾸 떼쓸래? 자꾸 땡강 부릴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올바라야 된다. 올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단일분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뭐 단시간이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합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부모 붙잡고 뭐 1시간, 10시간, 20시간 대화한다고 되겠습니까? 많이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부모의 마음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제1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98%, 99%, 99.9%, 100%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오래 하기로 소문난 예전에 박종원 집사님이라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7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근데 7시간 중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5시간 이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요거에 대해서 5시간을 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을 중보의 시간. 나머지 짜투리 30분 요 정도 남아서 그때 이제 자신의 간구를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왕의 존전에 나아갈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성품을 자랑하고 그 성품만을 높이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거룩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 기분에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져요.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져. 내가 답답했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르신이나 누군가를 찾아가도 마찬가지. 그를 마음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 이런 게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하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거룩히 여김을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강국,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거룩은 단지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해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씻지도 않고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좀 씻어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해야 야 씻어라 이래야 설득력이 있지. 저기 보디빌딩 가면 트레이더가 있어요. 몸이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식이요법을 가지고 이래야 또 설득력이 있지. 본인도 삐싹 말라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매일 헬스해야 됩니다. 매일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당신이나 하시죠. 그러지. 그러니까 트레이더 기본 사람들은 몸이 딱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몸매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본인도 막 가물어가지고 무슨 뭐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힘쓰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거룩하기에 힘쓰고 거룩하게 마음을 다하고, 그 거룩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스스로 거룩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주님 내가 거룩해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가사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풍족하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부욕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도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까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도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수원만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도 그런 거룩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안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자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원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해야 또 이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